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는 교훈을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비유를 통해 어떤 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비유는 중심되는 교훈을 하기 위한 설명이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10처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중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이나 또 등불과 같은 것들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이 교훈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사용한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정혼의 단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결혼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약혼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약혼 당사자들이 증인들과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상호 서약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친구들을 대동하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를 데리고 큰 행렬을 이루어 혼인잔치가 열리는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일간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정식 부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는 행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랑의 행렬이 밤중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보다 먼저 하객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의 행렬이 오면 그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내 생각보다 늦게 온다면 등불의 기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의 행렬을 기다렸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행렬이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준비한 처녀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그 종들의 비유에서도 어떤 종은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어떤 종들은 주인의 오심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에서도 5처녀들은 신랑이 오실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면서도 아무 준비 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처녀가 모두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잠이 들 정도로 신랑의 행렬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등불을 준비하되 자기 생각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온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여분을 나누면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의 행렬이 다 잔치에 들어가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그들을 따라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도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오시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만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